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짖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흡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들었던 대로 또 오늘 새벽에 기도했던 대로 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그런 하루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좀 계속해서 보고 있고 지금 여러분 어떤 우리가 이 사사기의 환경과 분위기이며 스토리가 연결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고 파악을 좀 하면서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말씀을 좀 보아오면서 세 부류의 이 사람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느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미가, 여러분 아시죠?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 그리고 그 사람이 했던 행동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레위인, 그 미가 사람이 불러들였던 레위인과 그 집으로 찾아 들어갔던 그 레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나눴고 또 단지파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봤던 말씀 중에서 어떻게 상황이 좀 벌어졌냐면 단지파가 이 미가의 집으로 가서 그죠? 미가의 집에 있었던 우상들, 신상들을 빼앗고 그 집에 있었던 레위인을 지금 데리고 라이스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거죠. 그리고 이 미가가 자기의 우상과 레위인이 없어진 것을 보고 단지파 사람들을 막 추격을 해서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단지파에게 미가가 항의를 하죠. 아니 당신들이 뭔데 내 집에 있었던 우상과 레위인을 함부로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 당신들이 뭔데 라고 지금 미가가 이렇게 그들에게 따져묻고 있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뭘 또 발견할 수가 있느냐? 이 미가의 종교성입니다. 지금 스스로 자신이 어떠한 짓을 했는지를 그대로 이 단지파에게 실토를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내가 만들어 내 신상, 내가 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데리고 온 레위인, 그것도 레위인은 한 지파에 소속이 돼야 되는데 자신의 집으로 들러서 한 가정의 우상가와 같이 모셨던 그 레위인도 왜 너희들이 데려갔느냐? 그러니까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행해왔던 자신의 모든 잘못된 종교적인 행위를 자기는 스스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지파가 이 미가가 찾아온 것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뭐 많은 말을 안 해요. 그리고 한마디 이야기를 합니다. 듣기 싫다는 거죠. 그리고 좀 이렇게 좀 말하기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죽기 싫으면 돌아가라는 거예요. 죽기 싫으면은 돌아가라.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너와 너의 가정을 다 싸그리 몰살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는 거죠. 여러분, 또 단지파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우리가 말씀을 또 이것도 어떻게 살폈어요. 이 단지파가 지금 라이스로 향하는데 어떻게 행했느냐?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자기네들끼리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라이스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지파들이 미가에게 했던 그 말들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완전히 하는 이 짓을 보면 도둑질을 해서 지금 라이스로 향하고 있는 그 단지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지파가 라이스라고 하는 성에 도착을 해서 어떤 일을 여러분 하게 되느냐? 27절, 28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으니 그 성읍이 베르흐업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들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외진 곳에 있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그냥 평화롭게 자기들끼리 오손도손 살고 있었던 그런 지역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지파가 이 라이스 사람들을 정말 무참히 죽여버리고 있는, 그리고 그들은 완전히 지금 대책 없이 속절없이 완전히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그 사사기의 말씀이나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을 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 승리의 전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징벌하실 때 이 전쟁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이렇게 처리할 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 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면서 또 하나 무엇이냐?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에 대한 죄악에 대한 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사용을 하셨는데, 지금 이 단지파가 하고 있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쟁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한 전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지파가 지금 이 라이스 사람들을 완전히 무참하게 죽여버리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전쟁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 모습을 지금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신의 잘못들을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또 여러분 오늘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 라이스라고 하는 이름을요, 단이라고, 자기들의 이름으로 바꾸어서 이 라이스라고 하는 이 지역의 이름을 단이라고 이제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계속해서 자기들의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한 가정, 이 미가라고 했던 이 한 가정의 타락과 그 타락으로 이어진 한 지파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종교적으로 지금 완전히 막 이 엉망진창이 되어져 있는 이런 좀 안타까운 상황을 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정말 중요하고 충격적인 사건이 또 한 가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30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30절.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자손이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런 거죠. 그럼 미가가 데려왔던 레위인이 있었잖아요. 레위인, 그 미가가 불러들였던 레위인, 또 단지파는 미가의 집에서 뺏어왔던 그 레위인, 그리고 그 레위인도 자기가 먹고 살고자 한 가정으로 들어가고 한 지파로 들어가면서 막 이리저리 줏대 없이 마구마구 움직였던 그 레위인이 누구였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요나단이에요. 근데 그 요나단은 누구냐? 말씀해 보니까 게르솜의 아들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사람은 누구였느냐? 모세의 손자였어요. 그럼 모세의 손자가 지금 그 종교적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모세의 손자가 지금 이러한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가나안 직전까지 이르렀던, 그들을 이끌었던 정말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모세. 여러분 모세이잖아요.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리를 내리도록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살았던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손자가 지금 사사기에서의 종교적 타락과 도덕의 타락의 중심에 서 있는 그 레위인이었던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 요나단이었다는 사실을 말씀이 지금에서 그가 누구였는지를 충격적으로 말씀이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가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완전히 종교적으로 막 나가고 있는, 종교적으로 완전히 지금 엉망진창이 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이 단지파는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 단지파가 어떻게 되느냐도 잘 보셔야 되는데 29절의 말씀에서 아까 그 라이스의 이름을 단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성읍이요 단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였느냐? 이스라엘의 최북단입니다. 이 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또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구약에서 만나게 돼요. 이 단이라고 하는 지역을 어떻게 말씀에서 기록을 하느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 이 영토를 이야기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단이라고 하는 최북단이고 부엘세바는 어디냐? 최남단이에요.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의 백두부터 한라까지, 한라부터 백두까지, 이걸 우리나라 전 지역을 이야기하듯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 영토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서 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 성경에 등장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단지파가 계속해서 이 말씀이 언급될 때마다 그들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계속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하나님께 회개를 할 만한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단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고 하는 말씀의 표현은 나오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면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이제는 거의 언급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할 때 제일 먼저 망했던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단지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역대기를 봐도 이 단이라고 하는 지파에서의 사람들이 등장하지를 않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족보상에서 거의 사라져 버리는 우상 숭배 속에서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등먹거렸던 그 레위인 그리고 그 단지파가 사라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말씀의 기록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무서운 이야기죠. 무서운 이야기. 결국에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아예 사라져버리는 그런 결과가 오늘 말씀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 모습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조심스러운 여러분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속에 내 욕심과 내 정욕이 들어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것을 거들먹거리면서 잘못된 우와 잘못의 죄악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도 범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저 종교적인 형식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쓰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이 신앙이 되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그 뜻을 알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인 양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나타내고 있지만 그것이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은 잘못된 종교적인 우와 형식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미가와 레위인과 단지파의 모습,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말씀으로 제대로 깨닫고, 그러니까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내가 아는 대로 살면은 안 돼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과 삶의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정말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 생각대로 또 공동체가 자기의 마음대로 하면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냥 막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자신을 돌아보는 일도 없었고 회개도 없었고 하나님도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자기의 우와 잘못에 빠져서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받아 이 땅을 살아가되 세상에서의 분별이 있는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알아 그것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는 그 삶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을 깨우고 주님께 간절히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나온 주님의 백성들 위해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